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1장 말씀을 다 조금만 울리는 것 같으세요? 조금만 울림만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고 또 지난 수요일 날 또 김동아 목사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또 설명도 듣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대략 다 알 수 있는 말씀 같고요. 우리가 들었던 이제 배경을 조금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가 설교 들으면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쓴 편지라고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게 AD 51년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게 그 성경 찬송가 뒤에 보면은 꼭 지도가 나와 있고 그죠? 지금도 제 기억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지도가 있기는 있는데 까막눈이었던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부터 나네요. 그래 그만큼 이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뭐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 다 할 필요는 다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게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지상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10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이런 식민지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앞에 헬라 앞에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 때 나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잡혀가서 계속 제국은 바뀌는데 예루살렘은 독립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하고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헬라 시대 때
잠시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한 때는 있었지만은 그때는 온전한 그 나라가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586년이니까 너무 들었어요. 지금 기했나? 586년이니까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해질 때가 50년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 6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600년 동안 이렇게 그 식민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다윗 왕 이러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와서 이제 유대인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강력한 왕이 와서 이렇게 그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쪽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잘 아시는 그 헤롯 왕가가,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에서 그 왕권을 받아와서 이제 이방인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완전히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이 예수님이 왕만 되면은 일단 최측근부터 이제 다 이렇게 요직을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 왕이 될 분이 그냥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것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원하는 것이 강력한 정치적인 왕입니다. 강력한 교회가 돼서 그래서 정권도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왜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더 힘을 가지자. 이렇게 하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을 좀 잘 보면은 이런 게, 엄마야 이 무슨 소리예요?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끄세요. 시간 줄 테니 드릴 테니까 끄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왕이 되셔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제일 요즘 우리 아이들 말 나오면은 머리가 그냥 막 뚜껑이 열린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도 맞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그 지장이 되는 이런 집단들 이단들 그러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사울이 이제 막 그렇게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갔어. 다메섹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그 위쪽이거든요. 그 이제 아람 나라입니다. 나라로 쳐도 부족을 나라로 쳐도 다른 나라예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도가 길 도자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영어로는 on the way, 그죠? 그 다메섹으로 to the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잘 믿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유대 종교 신실한 그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아는데 도대체 그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딱 이
하나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께서 조명을 팍 해주시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전히 해석이 된 겁니다. 꿰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분 하는 일은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풀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하는 것이 이제 이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를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이단이라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또 소위 피신하는 거죠. 그렇죠? 주로 피신을 하면은 여러분 큰 도시로 가면은 숨어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겠죠. 로마. 그리고 큰 도시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리고 큰 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안디옥이 당시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또 사람이 몰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주로 헬라인이겠죠. 이제 이 헬라인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 큰 안디옥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처음 생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예요. 이방인들로 이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울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으로 치면은 담임 목사 비슷하게 부임을 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한 2년 동안 쫙 성경을 가르치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삶의 방식이냐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쟤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쟤들 진짜 예수쟁이죠. 쟤들 대단하다. 예수쟁이들. 와, 이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까 이것저것 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불의를 행치 않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저래 살면 죽는데.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그게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 뜻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장로 남산교회 사람들 보고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이 바뀌는데, 어디 가서 누구 좀 착하게 살고 누구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거냐, 이게 목표잖아요. 그죠? 나는 성공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새끼를 성공시킬 거냐, 이게 그냥 목표예요. 왜냐하면 성공 못하면 이 땅에서 지지리도 루저로 살게 되니까 어쨌든 성공을 시켜야, 나는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았지만 내 새끼는 막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전부를 나를 갈아 넣었어 자식한테. 그죠? 그래갖고 자식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가정할 수 있으면 인맥도 줄을 내고 가장 불의한 방법 어떻게 하든지 내 새끼가 똑같은 데서 출발하면 질 것 같으니까 저 앞에서 출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쓰고 그게 공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거든지 뭐 하든지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 얼마나 쌀벌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뺏기고 양보하고 그냥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인생 패배자 나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나고자인 줄 알고 보니까 이 나고자가 아니야.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날은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니?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3주 만에 막 성경에도 나오고 하니까 막 큰 대교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본론에 의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면 주로 가보면 막 한 20명 뭐 그런 집단들이 한 몇 개 있는 거. 그죠? 가정에서 다 모였으니까 큰 대교회가요 15명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대교회 그러면 막 큰 동네 온데 작은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냥 코스코 교회 아니 코스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이건 코스트코라 그러죠. 코스트코 교회 옆에 작은 이런 상점 다 문 닫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인 이런 생각들이 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한 2년 가르쳤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그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면 지금 터키 쪽이에요. 이쪽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해요. 왜 소아시아 지방이라 하느냐? 이러면 또 길어지죠. 의문을 딱 갖고 계세요.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를 싹 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좀 있다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또 몇 군데 생겼어. 막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개척교회 하면 2명, 3명 모이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그 아시아 지방에 더 복음을 더 전하려고 갔어요. 2차 전도에 가서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방 그 에베소 쪽에 이렇게 에베소 쪽이 이쪽이 이제 바다 쪽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봐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아시아에서 딱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그때부터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유럽의 제일 처음 그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전도하다가 막 완전히 막 우리 풍습을 깨뜨린다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그래갖고 그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빌립보를 또 떠나가지고 빌립보에 물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간수 그리고 자주장사 그 여자분 이름 뭡니까? 여자분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뭐 이름 다 디테일은 다 잊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나갖고 이제 그 내륙으로 쭉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은요, 이제 그 지방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면은요, 이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방과 그 밑에 이제 또 큰 지방이 있는데 이게 아가이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보통 우리가 그리스라고 그래요. 근데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 그게 그 로마 시대 때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좀 진해구, 마산구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또 바뀌잖아요. 뭐 진해 신대 막 구가 돼버리고 막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구 도시예요. 바닷가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도망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제 또 도시에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도 또 바울 이때 동행한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아마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 디모데와 실로아나가 같이 바울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헬라 사람들도 귀부인들도 막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근데 주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 판을 깔아준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해당장, 이런 사람을 끌고 막 이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야손을 끌고 이제 거기도 뭐 이 관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로마 관리, 그죠? 총독 같은 사람한테로 끌고 가서 이들이 바로 말하면 우리 풍속을 혼란하게 만들고 로마에 반역한다는 거지. 가이사가 준대, 이게 뭐 이상한 뭐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야손을 끌고 가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실로아노가 야손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주 만에 그냥 이제 밑으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베레아쯤 이제 이렇게 이제 베레아쯤 와서, 그리고 그때 전사님 얘기할 때 베레아에서 또 동일하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아덴쯤 와서 아마 베레아에서 그랬다고 그러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아덴을 거쳐서 이제 온 데가 고린도예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예요. 그래 이제 고린도에 와서 또 이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있는데, 이제 누구냐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가 와가지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래요. 예. 이 얘기한다고 너무 길겠다,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요 보냈을 때가 AD 51년 정도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로마, 헬라 여기는 뭐 신화 이래 갖고 무슨 잡다한 신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들 연구해 갖고 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 우상 박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교회 같은 데서 강의하고 이러면 막 잘못 들으면 막 예수도 막 그 신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것도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해야지, 무슨 로마 신화 읽히고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말입니다. 우리 여는 뭐 애들 없지만 뭐 많이 읽으면 좋다 싶어갖고 할머니들이 또 손주한테 무슨 로마 신화 읽으라, 무슨 헬라 신화 읽으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기는 뭐한데 니는 다 읽어놓고 못 읽으라 그러나 읽을까 봐서, 그죠? 뭐 쓸데없습니다. 성경 잘 읽으면 좋아요. 그만큼 이제 이 신들이 많다는 말은요, 그 사회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그 종교적인 의식을 제의라 그러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을 제의 의식과
사회 활동이 딱 연결돼가 있는 고대 사회는 주로 그런데 주로 로마 시대 때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 활동, 주로 사회 활동이면은 이제 이런 그 생산 활동, 이제 돈 버는 것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입니다. 그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생산자 협동조합 혹은 판매자 협동조합,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활동에 꼭 제사 의식하고 연결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은 가끔씩 뭐 하면은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나고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회사 같은 데 시작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맞고,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 뭐 할 때 자기들 종교 의식 행하면 그 못하게 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참 독단이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사회하고 이게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종교 의식, 제의 의식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못하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그리고 그 신들 중에는 황제도 신이에요. 이해가 오지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나라도 뭐 우리 옛날 우리 대통령을 신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만이 나의 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도 주시고 또 다른 뭐 황제도 신이고 뭐 그냥 아폴로도 신이고 다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뭐 자기는 자기 신 믿으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황제 신을 숭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로마의 적대자, 로마의 반역자로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은요, 일단 이 세상 삶에서 출세하기는 걸렸다, 그렇죠? 성공은 못한다. 핍박과 고난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례 받는 의미였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금은 많이 좀 그랬지만 30년, 30년만 전만 돼도 와, 교회 안 나가고는 이게 이 사회생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돈 많은 그 당시에 듣던 얘기, 유한마담이 이런다 그냥 만나면은 그래 너 애인은 누구 중년 여성들이 하면 난 그거 없다 하면 아직도 애인이 없나? 이거 하나 하고요. 옛날 말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에. 그럼 교회는 어디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나? 교회를 다녀야지 사회생활이 되지. 이러는 적이 있었어요. 전에 살아서 노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그죠? 그럴 때 예수 믿는 거 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예수 믿는 거 하고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요, 우선 3절에 있는 요 말씀만 드릴게요. 3절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보시면요, 너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월크예요, 월크. 그러니까 워크,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워크한데 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딱 믿으면은
그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은요,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지와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돈을 쫓아가던 내 삶을 버리고 예수께로 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를 이제 어떤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그 대척점에 두고 서로 이 충돌하는 걸로, 그래서 행위는 아니고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이 전통적으로 정통이 돼서 기독교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행위는 안 해도 그냥 믿으면은 행위는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막 설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해져. 나 이런 많은 죄를 많이 지었고 죄를 바꾸고 싶지도 안 하고 죄를 안 지키는 삶을 돌이키지기도 나는 원치를 안 해. 근데 옆에서 괜찮아.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돼. 행위는 필요 없어. 그래서 계속 삶은 안 바꾸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 이런 얘기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기 나오는 게. 믿으면 행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바뀐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절에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같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출세하고 애들 성공시키고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거 좋다 그러고 그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으면서도 그냥 행위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반대인 걸로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 됐잖아요. 수고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게 그 행위예요. 수고는 내 불편함,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죠? 그것을 감수하고 내 불편과 내가 좀 고난을 감수하고도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제 그 인내는 말입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냐? 3주만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피신해서 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절 보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이걸 보니까 알겠다. 그죠? 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5절 보면 이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확신으로 된 증거가 뭡니까? 확신을 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다.
그래 이것이 각 처에 다 본이 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자,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